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무시당할 때 그 기분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미움으로 그들을 대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하러,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함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로 왔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학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를 구원하기로 하였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했을까요? 심지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던 것일까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틀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때로는 주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려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매번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당시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의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면 그래도 잘 지키는 편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강팍한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식사하면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길 자신들은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과 그런 자만이 가득하기에 그들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도 교만한 가운데 그 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히 지적 수준이나 어떤 학문적 깊이가 있을 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복음이 숨겨진 자들과 복음이 보이는 자들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숨겨진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계시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던 고라신 또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수많은 기적을 그 땅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그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25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고라신, 그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그 도시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직접 눈으로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길 그들이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그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9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리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로 계산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마음의 겸손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신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육체적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한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신으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매사에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세상적인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심겨주시고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자는 그의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는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정말 쉼없이 달려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안식의 그 근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그 모든 안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그 멍에를, 곧 죄와 율법의 짐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짐, 바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쥐어주는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있고 줄도 타이트하게 해서 사실은 어미소가 거의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기소는 그 멍에 안에 그냥 목만 넣고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마리가 다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건 어미소 한 마리뿐입니다. 아기소는 그 옆에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다 지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정말 그 무한 경쟁 싸움 사회에서 시달리고 지쳐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신앙적으로 그 율법의 집 또는 종교적 의무와 그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대신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아기 새처럼 아기 소처럼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미소처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안식,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함, 그것들을 또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